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제가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미리 여러분에게 카톡방에서 광고한 대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이 금년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로마서 8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죄책감 또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이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어떤 그 행위,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주긴 해요. 그런데 가장 무딘 어떻게 보면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죄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해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죄의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뭔가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지속성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게 될 때 그 죄책감 또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용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잡이 있죠. 이러면 안 되겠다. 양심에 이제 걸림이 되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죄의식은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멀어지죠. 제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한 번은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더라고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죄를 완전히 자기가 깨끗하게 진 다음에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가 정말 정화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 있죠?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자기가 수련을 해도 죄 하나를 없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수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 하나를 우리가 없게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오늘 우리가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 어떤 양심을 우리가 건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 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더 무뎌지게 되고 우리가 죽게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더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결국에는 다 실패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옛날에 범죄자가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전국에 수배된 한 범죄자가 도망자 생활도 하고 막 변장하면서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정말 변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잡혔어요. 잡혔을 때 기자들 뭐 인터뷰까지는 아니지만 잡혀올 때 기자들이 막 지금 심정이 어떠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막 변장하고 막 도망 다녔는데 잡히고 나니까 막상 도망 다니다가 잡히니까 내가 이제서야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돌이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받든 어떤 여러분이 인정을 받든지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선고를 받고 어떠한 평가를 받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리마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세리장이 있고 세리가 있어요. 세리장이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입찰권을 따는 거예요. 그 로마의 정부에서 이제 세리장을 모집합니다. 세리장을 모집하면 입찰을 걸어요. 그 세리장이. 그래서 여러분이 A, B, C 나눠서 나는 이만큼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하면 제일 높게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리장이 돼. 그럼 세리장은 자기가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리들을 모집을 해요. 세리들을 모집을 하고 그러면 로마에다가 내가 이만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걷어서 줘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건 로마 정부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둬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떼어줄 몫이 있고 또 내가 먹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리들은 세리장에게 떼어주고 로마에도 떼어주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리는 더 많은 것을 띄게 되죠. 그래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마태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겼고 예수님 오셨을 때 죄인들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세상의 지탄과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를 바꿔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 죄를 묻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능력하다, 뭐 실력이 없다, 또는 열등하다 이런 평가를 단번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쓸모없고 어떻게 보면 전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번에 이 글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쓸만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로 그렇게 쓰시는 것을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명과 좀 달라요.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 이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것으로 다른 것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있다가 이제 심장이 멈추면 죽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우리가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죽어서만 경험하는 죽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칼에 찔려서 교통사고 나서 뭐 사고에 의해서 암에 걸려서 죽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생명을 경험하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냐?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곧 죽음이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게 곧 생명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생명을 사십니까? 죽음을 사십니까?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요, 죽음을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는, 지옥을 사는 거죠. 어떤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을 절대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천국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천국을 이야기해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이제 기도자, 찬양 인도하는 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금년 살면서 감사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물었는데 저는 한번 여러분이 다시 묻죠. 여러분 세상 정말 살만합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살만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사세요? 세상은요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내가 죽지는 못하겠고 세상에 그냥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또 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고요. 세상 어떤 사람은 정말 살만하는 세상을 사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세요? 뭐 청년들이니까, 젊으니까 뭐 젊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여러분 충분히 살만한 인생인데, 그런데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자기 사는 세대가 자기 나이대가 제일 힘든 때, 아마 여러분이 지금 청년으로 살지만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 여러분의 어려움은 뭐예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저처럼 나이가 이제 중년에 들고 하면 이제 교회 은퇴의 나이가, 은퇴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10년, 금년 빼면 이제 10년 남아요. 근데 10년만 있으면 눈을 날라요. 이제 10년만 지나면 나는 이제 은퇴해요. 그래서 나는 저 바다가 보이는 곳에 딱 원두막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까?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참 일할 나이고 뭔가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가져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해. 뭘 하면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진 자산은 건강과 나이밖에 없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살만한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인생을 사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여기서 법은 원리를 이야기해요. 삶의 원리.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가 성령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이 생명력을 더해주고 우리 가운데 이 생명력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원리로 살아가요. 정말로
정말 죽음만 생각하는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싸납잖아요. 사나토스예요. 헬라어로. 사나토스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둘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인생이 있고, 하나는 죽음에 이끌림 받는 사망의 원리로 살아가는 죽음 같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양극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묻지 않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 여러분이 간절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삶에 대한 간절함. 앞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정말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게 많잖아요. 삶 속에서. 그런데 뭔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여러분 어때? 스스로가 정말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 그냥 사세요? 자살하면 하나님께 죄다 생각하니까,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도 있어요. 네. 사망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죽음과 사망의 얽매여서 사망의 원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성령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죄의 권세가 신자의 삶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한테 깨졌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전에는 사망의 원리, 이게 죄의 원리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원리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죄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주세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애매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가 커졌다는 건 여러분 졸고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제가 작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주세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원리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사망과 죽음의 원리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살아보면 이게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면 내가 죽음과 사망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죄의 권세가 내 안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이끌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끌림 받느냐? 성령이 이끌림 받는다. 이 생명의 법으로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죄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얘다 받아라 하고 주는 게 뭐냐면 사망인 거예요.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주하는 죄는요,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극복돼요. 내 안에 내주에 있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반복적인 죄가 있죠. 죄의 사슬에 내가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주하는 죄는요,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만 극복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죄에 끌려가는 인생,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이 다 그렇지. 그래서 죄에 그냥 내가 끌려가는 인생,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면 마지막은요, 살아보나 마나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사망인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야, 그냥 죽지 못한 인생을 그냥 계속 살아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삶으로,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의 삶으로 완성하신 분이세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요,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의 때가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이에요. 사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힘이 없어서도요, 물론 죄를 안 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면 이제 세상에서 뭐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은 더 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내려놓을 줄도 좀 알고, 포기할 줄도 좀 알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념할 줄도 알고, 뭔가 살다 보면 삶의 지혜가 좀 있어요. 근데 청년의 때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와의 싸움이에요. 청년의 때가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의 때가 죄의 유혹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죄의 비혹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을 절대 타켓을 하지 않아요. 예. 이단은 절대 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단이 생겼다,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이단이 생기면 그 주 타켓이 누구냐? 청년이에요. 청년. 신천지의 타켓도 청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도 여러분 청년이에요. 어떤 종교가 생겨서 제일 먼저 1순위의 타켓은 청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청년이 가장 싸워야 될 싸움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 근데 이 죄를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죄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 덧입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곧 그게 성령이에요. 내주하는 내 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원리로, 사망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은 딱 둘이잖아요. 죄와 함께 더불어가는 인생이 있고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고민하잖아요. 청년 때 여러분 인생을 고민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고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정확한 건 아닌 앤디 황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한 거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잠깐 인용해 보면, 자기가 골드만삭스의 그 속에서 최고 많은 연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그가 취업하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공허함이 확 몰려왔어요. 야, 이건 뭐지?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그만둬요. 그리고 주님을 깊게 만나요.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해요. 이게 중요했어요. 자,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진 않았어요. 언제나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주님은 나를 챙겨주시는 분, 그건 땡큐예요. 그냥 하나님 땡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느냐, 청년들이요 기도하라 였어요. 청년들이요 기도하라 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제 영원한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있게 됐잖아요. 길이 열렸잖아요. 4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 육신을 따랐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랐던 인생인데 이제 또 하나의 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죄의 굴복 아래서, 지배 아래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의 길이,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려워도, 이 시대가 힘들어도 진짜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길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거. 5절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여러분 어떤 생각 주로 많이 하며 사세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마 여러분의 장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뭘 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염려가 있죠. 같이 모여있을 때는 막 시끌시끌 하다가도 집에 가서 혼자 탁 누워있으면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야,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느 순간에는 자신감도 잊어버리게 되고 용기도 잊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지 않으세요? 저희 청년을 돌아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원래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부전공을 경제학으로 했는데, 부전공자는 경제 수학이 당시에는 저희 대학에서
부전공자에게 필수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 야 경제 수학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부전공한 애들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그걸 피했어요. 근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대학원은 경제 수학이 필수 과목이었어요. 시험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경제 수학이 그때 한국 경제학이 이제 거시경제학 쪽에서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넘어갔냐면 재량 경제학, 수량 경제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제 수학이 얼마나 많이 막 응용됐는지 이게 수학인지 경제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 수량 경제학으로 막 넘어갔어요. 그러니 수학을 안 했으니 대학을 졸업했고 그런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암담한지 2년 반을 제가 머리를 싸매고 뭘 할까? 막 논문도 찾아보고 글도 써보고 출판도 해보려고 원고도 써보고 했는데 뭘 할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나 하자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글을 써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은데 하나님 제가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했는데 총신에 붙은 거예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재수없게 붙은 거예요. 그리고 총신이 그때가 보통 때는 750명 뽑는데 저희 때는 950명을 뽑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200명을 더 뽑는 바람에 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은 400명도 안 뽑아요. 그때는 950명. 반이요. 14개 반이에요. 학생 14개 반. 그래서 같은 동기도 얘가 동기가 아닌지를 잘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뽑았어요. 다행히 저희 때 나왔던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만 주세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아내가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았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목사가 아니면 도대체 내가 뭐 해먹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제가 청년 때를 돌아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뭐 해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며 사느냐 우리 가운데 물어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의 일. 자, 여러분 영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죽을 것만 생각해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우리가 긍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망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패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다르죠?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스스로 건강하게 서고 다른 사람과의 평안, 세상의 평안과 이 세상의 평안과 여러분 지역의 평안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증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는 게 사망에 가까웠다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 사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아니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가 되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영을 따르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따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사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다르잖아요. 생명을 생각하고 평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필리핀에 가면 지금은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필리핀에 오랫동안 안 가서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암이 걸려서 암이 걸린 상황에서 의사예요.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암을 고친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자기가 암을 알아보니까 이 암이 주는 고통을 자기가 알고 두려움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누가 병원을 세워요. 누가 의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무료로 필리핀 사람들을 이제 치료해줘요. 근데 이 치료가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후원을 받아서 치료를 해줘요.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려보니까 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 걸렸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영을 따르다 보니까 영의 생각을 했어요. 생명,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해보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진 자들에게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도록 그 평안의 길을 내가 열어보자. 그래서 필리핀으로 건너간 거예요. 따름을 바꿔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따름은 내가 여전히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절대 내고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따름을 바꿔라. 따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뭘 따를 것인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망을 따르고 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따를 건지 이 따름을 결정하면 생각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할 수도 없다.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8절을 강조하고 싶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첫 시간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생각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 따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생각 진짜 많이 하시죠? 여러분 아마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따름을 바꿔라.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망으로 살아가도록 살지만 죽은 자같이 시체처럼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처럼 이렇게 시체처럼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따름을 바꿔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